이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저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고 저주를 받는 거죠. 왜 받는 거냐? 이 죄의 값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그런 의미에서 이 저주를 이 주시는 게 아니고 저주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네가 그 죄값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저주 속에는 저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통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표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깨닫는 자는 돌아오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그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14절에는 뱀에게 14절 15절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뱀에게 유혹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저주의 시작은 뱀으로부터 시작하고 하와로부터 시작하고 아담으로부터 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죄의 값이 순서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와 육신으로 짓는 죄와 또 그걸 행동으로 하는 죄와 이게 다 다른 거죠. 이 뱀에게 주시는 이 저주는 14절에 보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이 존재, 악한 영적 실체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도구를 쓰임 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죠. 그게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이 수치스러운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근데 이 뱀에게 주는 이 동물에게 주는 이 저주도 있지만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실체에게도 그 똑같이 저주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저주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 원수 되게 한다. 이 죄의 결과가 뭐냐면 원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공동체는 분열이에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단일을 이루게 하시는 건데 죄의 결과는 분열이고 또 원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각각 자기가 홀로 남아 있는 것이 결국 죄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이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다 남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자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들을 통해서 마리아까지 오는데 그 마리아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영원한 영적 실체인 이 마귀와 또는 사탄과 예수님은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6절에는 여자의 이 저주가 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고통을 더한다. 이 고통하고 그 다음에 네가 수고하고, 그러니까 고통과 수고죠.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서 주는 이 죄의 값이 뭐냐면 수고와 고통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원래 창조라는 게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와라는 거예요. 와. 원래 남자와 여자가 동급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죄의 값이 뭐냐면 이 남자 여자 위에 남자로 두시겠다. 남편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의 결과가 뭐냐면 이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지 않는 관계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값이에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또 그 어른과 아이가 그리고 노예와 이 자유인이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가 동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등해져요. 그게 죄가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같이 함께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값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여자로부터 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평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은 아담에게 주시는 죄값을 설명하고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9절 네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이라는 게 이 아담에게 있는 노동이라는 게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죄의 값이죠. 죄값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더구나 이 죽음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그가 만든 생령으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된 건데 그 죄값으로 이제는 생령이 아니라 이제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존재로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아담에게 주시는 저주였어요. 그러면 이게 왜 축복이냐?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니까 그 원수로 사는 것이, 여러분, 원수로 누군가가 원수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또 여자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또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그 남자와 여자 이런 이 평등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복이죠. 또 아담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지만 자기가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인 거고 또 흙으로 가서 인생이 다 무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게 복인 거예요. 저주 가운데 처절하게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게 뭐냐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이거 별거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건데 그게 당연하게 이 저주를 그냥 당연하게 사는 것은 결국 그것이 더한 저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원래 모든 죽은 자의 어미가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손들이 다 죽은 자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말은 결국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억하는 거죠. 아, 내가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 이름 속에 그렇게 있고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이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벗기려면 반드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밖에 없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사망을 덮을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는 건데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피밖에 없는 거고 그 피가 계속 드려지는 제사의 동물의 제사의 피가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온전하게 내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결국에는 생명나무를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고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생명나무가 다시 우리가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만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그리고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반드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나무,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이 십자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이 십자가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을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주와 이 축복이 동시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도 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십자가의 나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믿는 자가 먹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가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삶으로 십자가를 쫓아가는 자, 오늘 우리가 그 삶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먹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